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지난 27장에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요. 그러다 에서의 죽이려는 위협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이때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해요. 그런데 라반을 만나고 보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력이 약한 레아와 곱고 아리따운 외모의 라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야곱의 선택은 당연히 라헬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 받은 레아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의 비밀을 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첫째, 내가 가해자요 속인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며 외삼촌을 3번이나 부르짖으며 항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같이 LED 형광등 불빛 아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르면서 자기 부인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합니까? 더구나 7년을 사모했는데 라헬을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야곱이 염소털로 위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레아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헬의 옷으로 갈아입고 목소리까지 라헬처럼 꾸며서 오빠 했겠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 속임수의 달인 야곱이 두 눈 빤히 뜨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피해 입힌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가 입은 피해는 티끌까지도 다 셉니다. 야곱처럼 내가 속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이 나를 속였다, 아내가 나를 속였다, 나는 피해자다 하며 이혼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고 피해를 입어도 속이고 가해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속아 넘어간 내 욕심을 보고 내가 가해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합니까? 내 욕심과 집착이 인정이 되고 회개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둘째, 정욕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26절 7절에 보니 라반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이 하라는 그대로 7일을 채우고 라헬을 둘째 아내로 얻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7일을 기다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부 일처제대로 레아에서 끝나야 하는데 자기 정욕대로 라헬을 얻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어도 레아가 딱 싫은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뒷방에 두고 후처 구두라 집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중 아무도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말년이 되어서야 사라의 이 본심을 알고 약속의 땅의 매장지를 샀듯이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의 땅에 가서 만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셋째, 영적 후사를 낳는 일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야곱으로부터 줄곧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라반에게 붙들려 일해야 했으니 얼마나 진저리가 나고 레아가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미움을 당하니까 먼저 영적 상속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하고 예수 생명 낳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사랑받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정욕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전도에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라헬 같은 여자친구를 만난 아들의 불신교죄를 신결혼으로 잘 인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기 원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교회는 안 다녀. 나도 믿음 없으니 이제부턴 교회 안 다니려고. 저는 갑자기 다리가 풀리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일찍이 큰아들은 병으로,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천국에 보냈기에 하나 남은 이 아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런 사건이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결혼하려면 둘 다 교회에 와서 세례와 양육을 받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과 여자친구는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저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이 신결혼함으로 오늘 35절의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아들이 신결혼하도록 교회 소그룹 모임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내가 가해자요 속인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영적 후사를 낳는 일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오늘 레아가 낳은 첫 아들 르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신 기쁨의 이름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희망의 아들입니다. 레아에 대한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넷째 아들로 홈런을 칩니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아들을 낳고 또 낳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계속 전도하며 영적 자녀를 낳으니까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레아에게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유다도 나중에 콩가루 같은 환경을 거쳐서 시아버지가 되어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 만사가 다 술술 풀리면 무슨 감사와 찬양을 하겠습니까? 괴롭고 미움받고 안 되고 안 되는 사건을 통과해야 진정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려면 내가 가해자요 속인 자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정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영적 후사를 낳는 일을 게을리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죄와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자식 사랑에 집착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아직 배필을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불임의 가정에는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인구 절벽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는데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괴로움도 돌보아 주시고 슬픈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